구약성경 시편 73편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찌하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아멘. 자, 요한복음 말씀을 이제 좀 내려놓고 시편으로 또 본문이 좀 넘어가게 됩니다. 아삽의 시고요. 아삽은 또 여러 편의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83편까지 쭉 아삽의 말씀들이 좀 나오는데요. 자,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이 낙심 가운데 좀 빠지게 된, 그러나 물론 뒤로 넘어가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들을 또 발견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자, 그 가운데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 또 6절부터 9절, 그리고 10절부터 이제 맨 뒤에 있는 말씀까지 이렇게 단락단락을 좀 나눌 수가 있겠으나 주제는 거의 동일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쁜 짓 하는 저 사람들이 잘 됩니까?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쉽게 경험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잘 되는 걸 보면서 나는 열심히 믿고 성실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데 저들은 왜 잘 될까? 우리도 경험하는 내용이죠. 자, 1절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다. 이게 일반적인 것이죠. 정결하고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을 베푸시는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배워왔고, 그런데 어떤 때 보면 그렇지 않은 때가 있다는 거죠. 2절이에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습니다. 실족할 뻔했다는 거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정직한 자에게, 선한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됩니까? 하나님, 저 인간은 왜 저렇게 됩니까? 내가 저 사람 볼 때마다 넘어지겠습니다. 실족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3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잘 되고 형통하고 또 오만한 자, 교만한 자가 잘 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 내가 기분이 너무 나쁘고 질투하게 됩니다. 왜 저들이 잘 됩니까? 보십시오. 하나님, 그들은 4절에 죽을 때에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또 그들은 힘이 늘 강건합니다. 5절에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보통 사람들은 다 고난도 겪는데 저들은 고난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은 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시인은 지금 낙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우리가 낙심해야 될까요,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2절부터 3절부터 5절까지 악인의 형통함, 또 4절에 죽을 때 고통도 없음, 또 힘이 늘 강건하고 힘이 빠지지도 않고, 5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재앙도 없어요.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실족하기도 하고 시인처럼 또 부러워할 때도 있어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되는 거 보고. 직장에도 보면 저 나쁜 사람 거짓말 많이 하고 못된 짓 많이 하는 사람인데 또 야비한 방법으로 하는데 상사의 눈에 들어요. 그래서 잘 된단 말이죠. 저는 이제 목회 수업을 부교육사 생활을 오래 받았어요. 20년 이상 이렇게 받다 보니까 목회자 생활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자, 이런 예를 드는 건 그렇게 은혜롭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아주 가까이 와닿을 거예요. 왜냐하면 직장에서 사회생활할 때만이 아니고 목회자 생활 가운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충영교회 제가 있었고 사랑교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목사님들만 충영교회도 한 60명 이렇게 됐고 사랑교회는 뭐 15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죠. 근데 이제 연말이 되면 이제 보직을 발표한단 말이죠.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거 비슷할 거예요, 아마. 보직을 발표하는데 그게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 성적표죠. 1년 동안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사역을 했는가에 대한 평가이고 또 잘했으면 또 더 중요한 일들, 더 필요한 일들 꼭 배우고 싶은 부서로 배정을 받는 반면에 연말 12월 초가 되면 어떤 분들은 중요한 사역에서 자꾸 빠지고 어떤 때는 제자 훈련도 안 맡기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런 성적표인데 간혹 보면 열심히 한 분들이 대부분 다 중요한 일들을 맡는데 근데 저 친구는 보니까 그 선배님들이 보이는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그리고 보면 그렇지 않은 자리에서는 뭐 엉망으로 막 하는데 간혹 보면 10명 중에 한두 명은 간혹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저 친구는 그 위에서 볼 적에 하면 열심히 하고 저렇게 하고 야, 저게 실체가 드러내. 근데 실체가 잘 드러나질 않아요. 잘 돼요, 계속. 어때요, 마음이요? 마음에 낙심이 좀 되죠. 야, 이게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저 친구 저렇게 하는 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자의 생활 가운데 좀 부끄러운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러분 세상은 더 그렇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는 더 그래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나쁜 짓 많이 하고 야비한 방법을 하고 눈속임을 하는데 그들이 잘 된단 말이죠. 얼마나 낙심이 돼요. 얼마나.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악한 방법과 손쉬운 방법과 지름길을 선택한단 말이죠. 심지어 믿는 이들 가운데도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이거 선한 방법을 해갖고는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 지름길을 잡고 좋지 않은 방법을 선택하더라는 것이죠. 그게 디모데서 4장 10절에 나오는 데마예요. 데마는 여러분들 우리 잘 알고 있죠. 바울의 동역자였고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서 그 이름이 등장해요.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 동역했던 바울을 도왔던 인물로 등장을 하는데 그도 그런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결국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간 이로 디모데서에는 기록이 되고 있죠. 왜 그가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지름길을 선택하고 나쁜 길을 선택했던 세상의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며 자기의 길이 초라해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사람들, 현대인의 대마, 우리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여물을 먹는 황소는 짐승을 잡아먹는 사자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악인이 추구하는 것과 성도가 추구하는 그 길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죠. 악인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여러분들? 악인이 추구하는 것은 세상이에요. 세상의 형통함이에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길을 선택하죠. 그게 악인이에요. 그러나 선하고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는 성도,
성도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염으로 먹는 황소들은 저 짐승을 잡아먹는 사자로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 길이 다르니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악한 것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느리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당장은 아니더라도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면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더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교수대에 매달려서 죽게 될 죄인이, 자, 교수대 매달리잖아요. 죄인이요. 그 죄인이 높은 사닥다리 위에 올라갔다고 해서 누가 부러워하겠냐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부러워해요. 높이 올라갔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 높은 자리가 바로 교수대라는 걸. 곧 처형될 자리라는 걸. 그러니 그걸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16절까지 읽었잖아요. 오늘요. 한 절 바로 뒤입니다. 17절. 한번 보시죠.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 파멸에 던지신다. 19절. 그들이 어찌하여 그들이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결국 전멸된다는 거예요. 아까 스펄전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우리가 부러워했는데 그 높은 곳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교수대예요. 사형이에요. 그리고 오늘 17절, 18절, 19절의 말씀처럼 미끄러운 곳이에요. 결국은 그들은 심판대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당장 우리 눈에 현실에 보기에 악인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으로 때로는 하나님 뭡니까? 저 사람들은 왜 좋은 자리로 갑니까? 저 사람들은 왜 잘 됩니까?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어디로 가요? 파멸의 교수대 위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셨죠? 혹시 주변에 잘 되는 거 보고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냥 가다가 보면 파멸의 길로 가요. 결국 영원한 승리를 얻는 것은 주님의 자녀들, 성도 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아멘. 자, 6절, 7절, 8절, 9절인데요. 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6절에서. 자, 그러므로는 3, 4, 5절을 받는 말씀이죠. 3, 4, 5절에 나와 있는 그들이 막 잘 돼요. 고난이 없어요. 그리고 형통해요.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잘 되니까요. 악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돼요. 그러므로 교만이 더해져요.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들이요.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가 되는 거예요. 강포, 악한 일을 저지르고 강포를 저지르는 그들이 옷이 돼요. 7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요. 살이 쪄서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이죠. 또 그들의 소득은 자신들이 바랬던 것보다 소원보다 더 많아요. 더 그렇게 강화돼요. 강화. 8절, 그들은 능욕하고 악하게 말하고 높은 데서 더 거만해지고, 또 9절,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하늘을 거슬러요.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면서 말하기를 좋아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해요. 자, 이런 일들이 점점 더 심해져요. 이 말씀은 뭐냐? 악한 일을 저지른 악인이 만약에 잘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스스로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죠. 그런데 악인이 악한 일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형통하고 또 힘이 더해지고 고통도 없고 고난이 없고 재앙도 없으면, 그러면 악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잘못한 게 없구나 생각을 하고 6절, 7절, 8절, 9절의 말씀처럼 교만이 목걸이가 되고 또 강포가 옷이 되고 더 살쪄지고 능욕하고 악하게 말하고 거만해지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냐면, 잘못을 저지를 때에 하나님의 채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못하잖아요. 잘못했을 때 회초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환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없으면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냐면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또 강포해지고 말은 함부로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야단치지 않는,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없는 하나님의 유기죠. 유기, 내버려둠. 이 하나님의 유기는 우리의 인생의 비극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회초리를 들지 않는 것은 내 인생의 비극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6절과 9절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6절이 받고 있잖아요. 그러므로의 이 접속사는 3절, 4절, 5절이에요. 나쁜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있는 거죠. 그러므로 더 그 사람들은 더 나쁜 일을 저지른 이런 결론이죠. 이런 죄악에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사람들은요, 유기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더욱더 마음껏 죄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잘 되면 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구나 생각한다는 거죠. 자, 성경을 한번 좀 볼게요. 로마서 1장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까지인데요. 자,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까지인데요. 자, 요거 좀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 새벽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32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좀 기니까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을 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 이게 쭉 읽어보면 다 죄악 저지른 거예요. 24절에 보면 정욕대로 해서 서로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 35절에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했다. 26절에 보면 부끄러운 욕심 그래서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했다. 27절에 남자들도 그랬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리고 29절에 이제 막 단어들이 나오죠. 불의, 추악, 탐욕, 악에 가득하고 시기, 분쟁, 살인, 사기, 악독, 수군거리고 30절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31절에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런 죄악들을 쭉 기록해 놨죠. 그리고서 32절에 말씀하기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정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런 죄들을 반복해서 계속 저지르다는 거. 왜 이들이 저지를까요?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자, 24절이에요.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26절에도 보세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내버려 두셨으니 또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 내버려 두사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해요.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 유기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악을 저지를 때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고 징계하고 환난을 만나게 하고 고난을 만나게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내버려 두셨다. 유기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시편이죠. 넘어와서 악인이 죄를 저질렀다면 그들이 징계를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쁜 일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지 않고 잘 돼요. 계속. 그러면 부러운 마음이 들죠. 아까 데마처럼요. 근데 방금 읽은 로마서의 말씀처럼 이 사람들이 잘못됐을 때 징계받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사. 우리 눈에 보기에, 인간의 눈에 보기엔 내버려 둬가지고 잘 되는 거, 계속 잘 되는 거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들지만 부러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내버려 둠, 유기, 악인이 잘 되는 것, 그것은 또 내 인생도 그래요. 내 인생도 내가 징계를 받지 않고 계속 막 잘 되는, 막 나쁜 일 했는데도 계속 넘어가요.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기는 우리 인생의 끔찍한 비극이에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깨어있음으로 받아야 돼요. 너무 큰 징계를 받으면 안 되죠. 너무 엄청 무거운 징계를 받으면 안 돼요. 그럼 왜 엄청 무거운 징계를 받을까요? 우리가 엄청 무거운 징계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작은 징계들과 사인을 주셔요. 때마다 주셔요. 우리가 잘못하면 너 그거 하면 안 돼.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사인으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근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해서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좀 더 중한 사인을 주시는 거죠. 처음엔 말씀으로 주시다가 나중에는 옆 사람에게 혼나기도 하고, 혼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몸에 아픔을 주시거나 아니면 가정에 어려움을 주시거나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주시거나 중한 징계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을, 작은 사인을 깨어 있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인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사인을 잘 깨달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그 징계가 어떤 때는 못 알아들을 때도 있죠. 아니면 하나님이 급하게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때도 있죠. 급하게 사인을 주실 때는 그게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가 아니라 내게 무언가를 깨달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깨달아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